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 지위나 돈이나 명예로 아니면 인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본문을 보면 바울 선생은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감을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목에는 십자가를 걸고 자동차에는 기독교의 심볼인 생선 마크를 달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감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일치감을 갖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협박을 수없이 받으셨습니다.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추종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거짓 증거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피소를 당했습니다. 조작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구타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동시에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가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속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잘 대면하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체감, 정체감을 갖는가, 즉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리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고난과 고통이 난무한 불공평한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게 하는 4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야 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허기진 사자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먹이를 찾는 사탄을 성공하게 하는 최고의 길은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버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원운동을 지지합니다. 200여 년 전에 환원운동가들은 성서에는 즉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의견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주보나 혹은 월간 소식지를 읽어보면 교회의 일체감이 점점 후퇴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방치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도들이 연합하겠다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의인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순종의식이 없이는 교회 정체감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 태부와 불황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통부모가 되신다고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과 우리의 법과 교회와 국가 사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 교회는 한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만족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한 연합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연합할 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 위에 서게 되면 강해지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폐기하여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할 때 이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성도들을 조롱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라, 저들의 입은 온갖 선한 말을 다 하나 우리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는 헌신적인 신실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끼리 그리고 교회들끼리 비난과 비판은 교회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조소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41년 동안 분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몇몇 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프로그램과 재정 문제와 행정과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불평불만은 한 사람은 없었으므로 우리 교회는 오늘날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유지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됨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연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교회가 하나 되라.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결단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의로하신 것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라고 합니다. 이는 어쩌면 이상한 교훈같이 들릴 때가 있으나 이 교훈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언젠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와서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저는 고난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절대로 장밋빛 같은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1장 28절로 29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8절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물리적, 육체적 고난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당하게 될 경우에 용감하게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으로부터 받을 손가락질과 수모가 부끄러워서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해를, 어려움을 피하려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보니까 95%의 자동차 사고는 자기 집 5마일 안에서 일어난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마일 밖에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행은 선택적이지만 어려움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동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간수들에게 감시를 받으면서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은 당신이 설교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의 모델 본보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천둥 번개와 같은 삶의 고통은 인간의 외면적 삶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쓰여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12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갖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 표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께서 현재 이곳에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일생일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의미는 예수님같이 행동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을 통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그러시면서 여기에 두 가지 조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여러분 모두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필수품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문화는 긍지의 문화입니다. 자긍심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들은 주변에다가 나는 적어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대단히 이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이든지 이기적이나 험악한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같이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로 너희는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연속 설교에서 어떻게 고난을 핸들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피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타당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밑을 내려다보시는 순간 당신의 육친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돌봐다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너희가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의 머리든지 밟을 수 있다면 밟아라, 밟고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하면 나중된 자가 되라.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주는 자가 되어라.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내가 살기를 원하면 먼저 죽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바닥에 서야 된다는 논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의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다리를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종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대단히 즐겨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열심히 땀 흘려 일에 서든가 아니면 복권을 사든가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없는 자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스토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스토리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세상의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감, 즉 정체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조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사장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2의 동업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지위와 소유를 포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멸관의 보석을 갈보리 십자가와 대못과 십자가의 대못과 바꾸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죽는 일이 일어나도 말입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순종, 복종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아니라 남을 높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본질과 본능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희생의 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요구된다 해도 남을 위하는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대면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계가 절단되고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이 언제나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목적을 성취하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고 예수님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엘하 23장에 나타나는 스토리를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새 충신과 함께 베들레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새 친구에게 위대한 전사인 그들에게 유명한 베들레헴의 그 음물을 마셔봤으면 좋겠다라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인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 전사는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다가 왕에게 드림으로 다윗의 그 간절한 바람을 풀어주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 세 전사는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가서 천신만고 끝에 그 물을 가져다가 다윗 왕에게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물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병의 그 귀한 물을 땅에 부어버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나는 이 물을 마시기를 거부한다. 이는 세 사람의 생명과 같은 피가 아닌가. 난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왕과 신하들을 보면서 그들 넷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정체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주님과 일치하심으로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도 극복하시고 복받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